오늘은 전도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여기 밑에 보면 맨 밑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맨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있죠. 여기 보면 구원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이게 이제 꼭 필요하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꼭 알아야 할 것도 이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이제 한번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만 강의를 해도요. 1시간은 강의해야 됩니다. 아,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거기 있는 성경 구절 있지요? 성경 구절 보면,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이란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요,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냐? 그러면 너희 속에는 분명히 영생이 있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영접을 시키고 나서 그 영접한 순간에 이제 그에게는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그러면 그는 이미 이제 영생을 소유한 거란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죠? 말씀하셨듯이, 영생을 이미 얻었단 말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내 속에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는 한은 영생을 이미 보장된 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확신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신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자는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확신이 없는가? 그러면 왜 확신이 없는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로는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가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해 놓고도 내가 영접한 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이제 지식으로 또 마음으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요? 배운 바가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봉사를 하고 무슨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요, 분명히 갈등 생기고 문제 생겨서 이 신앙생활이 정말 가면 갈수록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은 정말 교회가 어떤 일을 맡겨도 기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은 필요하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내 속에 누가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가 내 속에 누가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예.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 음. 계시록 3장 20절에도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미 이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네 속에 성령이 있다.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이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고는 제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예, 그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로마서 8장 2절에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제 그렇죠?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겁니다. 예,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내가 내 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령이 너희를 주장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모진 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면 성령이 주장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갈등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럼 어떤 상태인가?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생명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 겁니다. 첫째, 타락하여 생명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 즉 구원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내 속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예. 너희 아비 마귀. 예. 자,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제 모든 귀신이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귀신이 주관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없는 자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끝도 없어요. 예.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전의 사람이 되고요. 희망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된다. 예. 이게 예수 모르고 이제 성령을 모르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자기 성취를 계속 해나가면요 끝없는 분쟁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끝없는 성취를 위해서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되는 거죠. 때가 오면 또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처럼 이렇게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이제 생명의 성령이 없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진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즉시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예배서 2장 6절,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예.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된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영접한 이제 새신자에게 이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성도의 특권,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축복 7가지 했죠. 이렇게 그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째,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도응답의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특권.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다. 이제 무슨 일이 닥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한다.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이 성도에게만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응답의 특권은. 그 다음에 또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이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불신자들이 받는 이제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복을 받고 살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는 불신자는 사단에 주어진 운명 안에서 그래봤자 사단의 종이고 그래봤자 마귀의 자식이고 그래봤자 이제 생명 끝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불신자들은 기도하면요 이제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지만 신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열쇠를 주노니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할 것이다. 이 기도응답의 특권을 이제 성도에게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자에게 준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꼭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자, 이제 사단은요, 달래는 게 아니고 자, 무당은 굿해서 귀신을 달래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내쫓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제 결박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자, 불신자는요, 귀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을 이길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와 같이 끝까지 이제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결박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때까지 결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정말로 계속 사용하면 이걸 사용하면요. 예, 구판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신자가 구판에 가서 서만 있어도 이제 귀신이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굿이 안 돼요. 점쟁이가 점을 못 쳐요.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 이것이요, 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렇게 얼마나 큰지를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파의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이요. 자, 복음 전파함으로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예. 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가 이런 상태구나. 정말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예수 영접했으니까 당신이 영접한 예수, 당신이 누리는 예수를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만 구원받은 자에게만 이제 반석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을 반석같이 하고 더 복음 전파하면 할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믿음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도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세우는 것, 전도하는 것,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신 자만, 구원받은 자만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계신 자만 이 구원받은 복음 전파에, 구원받은 자가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는 네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또한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구원받아 놓고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왜요? 구원받아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사탄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염려하게 만듭니다. 자, 그것도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이럴 때 구원받은 자의 이런 삶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숨은 계산을 버려야 한다. 자, 이 숨은 계산을 하고 불순한 동기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 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같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성령을 속이려고 했죠. 하나님은 절대 성령을 속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성령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주인 삼고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삶이 될 때 이제 구원에 이제 더 확신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자의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구원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난다.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면 끝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이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이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또 모든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또 집중기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실천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해야 한다. 예. 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삶을 연장해 주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증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럼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네 번째는 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또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삶의 방법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된다. 염려를 버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삶의 우선이 기도가 돼야 되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확실히 더 확실히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자, 이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앞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거는 신자라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영접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메시지대로 확인하게 해줘야 됩니다.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과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지 이제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이제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이제 성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재앙을 이길 힘을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